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요한은 예수님 얼굴에 대하여 묘사를 시작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얼굴로 언급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옵시스입니다. 옵시스는 우리말로 하면 얼굴이 아니라 외모에 가깝습니다. 신체의 부위로서 얼굴을 표현할 때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얼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 낯을 떠올리질 않습니다. 그냥 외모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이 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실제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서 주시면 평강이 온다라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사용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은 외형적으로 확실하게 식별 가능한 예수님인 것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존재감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얼마나 환했을까, 얼굴빛이 하였을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면모가 어땠을까를 굳이 표현한 것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인데요. 이 모습은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죠.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소위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고 천상의 면모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은 육체적으로 제한받으시고 그런 한 번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까는 존재감 그 자체로 오신다라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가장 실체적인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 보였던 모습에서 그 모습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봐오던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이 등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밤에는 그렇게 빛을 밝게 빛내던 전등이나 손전등 같은 것이 낮에 이렇게 켜보면 켜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런 등들은 사실 야외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면 세상의 빛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의 대상이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습, 그것이 재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모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외모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앙적이지만 나중에 그런 외모가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어떻게 몰라볼까?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여전히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는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라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자들 속에 갇혀버리면서 마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불필요한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멘탈이 정지될 수도 있죠.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주님을 언제든 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빛과 영광은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이건 부족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신앙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할 것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반응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이거는 내가 풀고 가야 되는구나,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조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합니까? 매일 새벽 나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지요.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열어내 보이고 주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주셔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조명이 마지막 순간에는 온 세상의 모든 내면을 깊음과 어둠까지도 비추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암흑천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났고 이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주도하고 했던 세상은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완전히 조명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엑스레이 찍히듯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를 믿은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에서, 빛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빛을 잊지 않게 살아가야 하고, 나를 향하여 언제든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과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도 높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교정받으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 빛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득한 세상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기쁨도 밝혀내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왔음을 확인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